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오늘은 우리 말라기 두 번째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말라기서의 어떤 시대적인 배경,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을 느헤미야서 13장의 내용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말라기가 큰 설교, 한 6개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설교의 내용까지 봤는데 오늘은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은 말라기 1장 6절서부터 2장 9절까지의 내용이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인데 두 번째 설교에서 말라기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내리실 것인지, 그리고 정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제사장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 설교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을 좀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1장 6절의 첫 마디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여러분, 지금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의 대상은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첫 번째 문장이 지니고 있는 그 무게감과 심각성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무게감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란 표현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우리가 성경 내용에서 정확하게 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광야에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20장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좀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바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이 나중에 성전의 제사로 발전이 되는 건 알고 계시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기념하는 이들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제사장이 백성을 축복할 수 있는 근거도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 이름으로 이 백성들에게 축복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의 큰 중간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역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을 내 이름이 그 성전에 머문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바로 성전.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백성의 죄악을 참고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 48장 9절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여러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도 역시 내 이름을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20장 9절,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그냥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본 내용을 잘 보시면 이 구약 역사 처음부터 끝까지, 즉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역사 속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 내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면 마지막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바로 그 성도의 이마에 이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 있다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신약에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내 이름, 역시 내 이름이란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이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성도의 이마에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도 내 이름, 즉 그의 이름을 위해서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율법, 제사의 율법을 주시고 나중에 성전을 주신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근거도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에 그 이름을 전파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 이름이 더럽혀지시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는 것을 구약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에 머문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세워진 사람들이 바로 레위 족속 중에 있는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말라기 1장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대놓고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제사장들의 반응이 정말 기가 막힌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여러분 이런 태도로 말하는 이 인간들은 사실은 정말로 이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만도 못한 것을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식물과 아주 우리가 볼 때 너무나 하찮게 여기는 그 조그만 하루살이 벌레일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정한 법칙을 거스르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 당장 이렇게 말하는 모든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당장 불로 다 태워 죽여도 이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이 되묻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이름을 어떻게 멸시했냐고 내가 알려줄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이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는지 설명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다음 절입니다. 말라기 1장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지금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 더러운 떡을 드리는 이유가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가요? 이들이 정말로 떡이 더럽고 깨끗한 것이 구분할 줄 모르고 어떻게 떡을 드려야 될지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이들은 그 입속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짓을 일부러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으로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라고 자기네들 입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일반 백성들이 아니고 제사장들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행동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씩 다 말씀하고 계신데 이들이 더러운 떡만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동물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 역시 저는 것, 병든 것들을 갖다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죠? 흠이 없는 깨끗한 동물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에게 경제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저는 것, 병든 동물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들의 모습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이만큼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오로지 경제적인 재물에만 관심 있고 이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돈으로 계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싼 걸 드려? 아유, 그냥 쓸모없는 거 드리자. 어차피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여러분, 이들의 태도 속에 이게 있었어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나님보다는 재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제사는 그냥 형식의 거칠에만 그냥 마지못해서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하나님께 이런 제사를 드리는 와중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멸시하고 더러운 떡을 단에 드리고 눈먼 것, 저는 것을 제사로 드리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실까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이들이 이렇게 더러운 떡과 제물을 들고 성전 안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성전 문을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하고 계세요. 말라기 1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 상황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뭘 제사를 드린다고 이 성전 안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내가 그 꼴을 못 보겠다. 누가 저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뭘 바치더라도 나는 기뻐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더럽혀지고 멸시되어지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이해하려고 든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쳐야 하고 이들이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야 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죄악을 저지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라고 말대꾸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그동안 드렸을까요? 혹시 우리가 그동안 드려왔던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예배가 아니었던가요? 우리는 정말 무릎을 꿇고 가슴을 찢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1장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여러분, 지금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내 이름을 멸시하고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으니까 이제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고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 민족 중에서 깨끗한 제물로 내게 제사를 드릴 것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겨버리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얼마나 이들에게 심각한 일인지 깨닫지도 못하면서 이들은 또다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2절.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도 이들은 스스로 그 입으로 여호와의 식탁이 더러워졌어. 그러니까 난 저기에 있는 과일을 나는 경멸히 여겨 라고 지금 자기네들 입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에게 심판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들은 정말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찝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말라기 1장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들이 더러운 떡을 드리고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와중에 이런 제사가 얼마나 번거로운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런 제사를 도대체 우리가 왜 드리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제사 자체를 무시하는 코웃음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이들이 드리는 제사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제사를 앞에다 두고 이들이 말하는 이런 언행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더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들의 이러한 언행이 결국 이들에게 어떤 결과가 올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말라기 1장 14절.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원제는 자원제죠. 자기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있는데 반드시 흠이 없는 수컷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서원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속여서 흠이 있는 제물을 마치 흠이 없는 것처럼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들이 얼마나 무서운 짓을 짓고 있는지 자신들이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여러분, 마침내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 저주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에게 정말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고 이들을 특별히 구별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 제사를 드리는 모든 일을 주관하도록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귀한 일을 마다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엄청난 죄악들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여기서 앞에 쭉 나오다가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라는 표현은 사실은 번역을 제대로 하면 내가 그 씨를 썩게 만들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너희 자손을 끊어버리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제사장이라고 나름 폼을 잡으면서 그런 절개 행사를 드렸던 그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던 그 모든 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발라버리겠다. 너희들을 수치 가운데 둘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그 똥과 같이 제거해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번거롭게 생각하고 귀찮아하고 코웃음 치면서 멸시하던 하나님의 그 제사의 율법들이, 그 레위와의 언약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라기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고 계신지 여러분 느끼시겠죠? 여러분, 레위는 그 레위 족속을 지금 대표하고 있는데, 레위 족속은 특별히 하나님의 이 성전과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족속입니다. 그리고 모든 제사장들은 바로 이 레위 족속에서만 할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족속 제사장들의 그 선조인 레위와 세운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레위와 세운 언약은 생명과 평강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레위가 나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언약을 세운 것이다. 그래서 그 언약을 가지고 있었던 레위는 그의 입술에 항상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 불의함이 없었고 그는 항상 하나님과 화평과 정직함이 있었다고 하나님께서 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인 레위 족속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 율법을 알려주면서 이들이 삶 속에서 모든 죄악들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끔 하는 역할이 바로 이 레위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사장들은 바로 이 본래 레위 족속들 제사장들의 역할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들이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했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사장은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이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또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제사장은 여호와의 사자의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제사장의 입에서 율법을 구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들이 오히려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거스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맺은 이 레위의 언약을 다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의 죄악은 바로 이 백성들의 죄악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신들의 그 중요한 역할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이들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도록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순간에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이 제사장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혹시 마음속에 이 시대의 많은 그 목사님들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맞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수많은 목사들로 인해서 이 지금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여러분들이 꼭 놓치면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제사장들은 단순히 목사들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 모두가 이 시대의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이 땅의 모든 성도,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된 우리가 지금 이 사회에서 멸시를 받고 있고 천대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성도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잘 알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깊이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